우리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우리가 다메섹에서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참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특별하게 예수를 만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그가 율법에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가물 문화상이었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흠이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가 갑작스레 등장하면서 우리 예수를 지금 같으면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이단이라 하는데 잘못된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율법을 벗어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자. 그래서 장로들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특명을 받아서 이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처형,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기도 하고 그때 그러다가 누가 있으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특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노상이었어요. 노상. 그러니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갑작스럽게 음성이 들려오죠. 옆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들려오는데 그게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사울을 부르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 양쪽 같이 간 사람들은 그 사울아 사울아 소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같이 들렸더라고요. 그런데 누십니까라고 물으니까 당신이 누길 나를 부릅니까라고 물으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거나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핍박합니까? 라고 그런 성경은 좀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내 백성, 나를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순간에 빛이, 광채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면은 한참 바라보면 눈이 어두워지죠. 막 바로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밝은 빛이라 또 심지어 우리가 밤에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가다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고라니나 노루나 산짐승이 차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차 앞에 나타나면 벌써 사고로 죽을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불구하고도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라이트 불에 그 눈이 반사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산중에 그 밤중에 이제 성해를 가는 도중에 지금 아마 평화의 댐이랄까요? 그곳을 가는 길인데 이게 고라니 한 마리가 새끼를 데리고 길거리에 나왔는데 차가 앞서서 타라니까 어쩔 줄을 모르려고요. 그래서 차를 멈춰서 가라고 아무리 해도 과음지도 안 가요. 그래서 라이트를 딱 끄고 경종을 울리니까 그래도 또 한참 더 보이지 않는 거죠. 깜깜하니까. 경종을 빵빵빵 울려도 한참 동안 우왕좌왕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제서야 한참 있다가 도망을 가요. 바울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광채.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서 그때 이제는 그가 부름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죠. 그렇게 해서 그 평생을 예수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람이 변질되면 우리 한국 사람 뭐라 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래야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변화해서 예수를 핍박하는데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도 수없이 많았지만은 또 핍박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도저히 가는 그 길을 갈 수 없을 만큼 아픔도 많고 그래서 태창에 맞고 심지어
채찍에 40에 한 대를 가면 채찍을 몇 번씩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떠면서 그 전하다가 이제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하기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일평생 살아온 목적, 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세상에 때묻자고 영으로 산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야 할 날들을 어느 정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아버지가 날 부를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아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이제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며 갈 건데 일주일 전부터 주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는 밥을 잘 먹고 모욕 재배를 딱 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 잘 자고 행복해라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다라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대로 가신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 태어나서 복 중에 복이 뭐랄까요? 죽음의 복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용히 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나의 갈 길 이제 다 왔으니 달려왔다. 그리고 오면서 싸웠다. 그리고 달려왔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 정말은 청직의 사명을 다 관리하고 지켰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느냐? 그것 단 하나다. 본 말씀이니까 믿음을 지키게 한 것이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험난한 삶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냐고 그렇게 싸우고 달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왔을까?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가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현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재단이라고 했거든요. 5만 재단인데 지금 약 15,000에서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40%의 성도, 1만 2천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가운데 40% 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났단 말이에요. 왜 떠났을까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은 곧 누굽니까?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되는 예수를 바라보자. 즉 믿음은 곧 예수를 신뢰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지키는 것이고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마음은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마음에. 그죠? 마음에 있는 곳. 그런데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고 그리고 달려오고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왔노라. 그렇게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우리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나요? 한 달 며칠 더 남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회는 이미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끝내면서 우리 기독교는 말하면 기독교 행사를 끝나요. 그 다음에 새로운 2024년도를 바라보고 이제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설계하고 기억해서 나가는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만하다. 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가? 바울이 건면해주는 이 믿음을 나는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가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내가 믿느냐? 내가 믿은 만큼 역사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을 언제까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내가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다. 나는 군인의 군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거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것은 싸우되 치고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받기 위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다. 그는 그래서 섬기는 일에 저는 자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해서 선교사를 나가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군인으로서,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한 군인으로서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역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세상으로 붙어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적을 위해서 가해지는 수많은 위협과 고통을 그리스도와 함께 전투했다,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라 고난과 맞서 싸웠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시던 골목에 가신 것처럼 그 풍랑과 맞서 피하는 것이다. 싸웠다. 이제 맞서 싸웠다는 피한다는 것은 타협이라는 거죠. 근데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습니다. 즉 가치 있고 훌륭한, 선하다는 가치 있고 훌륭한, 싸울 만한 거, 그리고 고귀한 거, 칭찬받을 만한 선한 싸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에 그런 목숨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도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원래 바울 사도 시대는 지금 2000년 전 이 시대에도 그 시대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거죠. 지금 역시도 돌아와 이선 지금도 역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즉 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예수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온 세상의 모두가 다 뭡니까? 이거 문화, 문명, 과학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 믿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아주 왕성하잖아요. 왕성하기 때문에 역시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즉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지켜 얼마만큼만 한 보세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습니다. 지금은 가문도 좋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 믿고 사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 집 가문에 살았다면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내가 일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 국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수 있고.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도 결국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다 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과 권세와 어두움을 주관하는 악한 하늘의 권세, 악한 원수 마귀였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악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악의 영이란 하나님의 영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 악한 영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이면 어떻게 하다? 보이면 한번 싸워보긴 하겠는데, 한번 보이면은 여자가 생겼으면 머리치 잡고 한번 싸워보긴 하겠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싸우겠냐. 그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할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예언을 따라서 예언이라니까 뭐 눈 감고 당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기겠으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가르친 지도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한다는 건 뭡니까? 취한다 내가 움켜쥔다는 말이에요. 이걸 비유성에 보면은 엘리사가 성도들과 함께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정말 말하면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공간 지금 예배들 말하면은 신학교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너무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우리가 좀 넓은 데로 갑시다. 그래서 여동강가에서 이제 다시 벌목을 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도끼를 해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그냥 도끼날이 어디 갔습니까? 여동강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일사에 쫓아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도끼날이 물에 여동강에 빠졌는데 이거 도끼는 제가 제껴서 아닙니다. 내 거라면 그냥 잊어버려 끝나지만은 그러나 남의 집에서 빌려왔는데 털려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 빠졌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생도생이 가르쳐줍니다. 여기입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나무를 하나 가져다가 물에 던지는 거예요. 물에 던지니까 아니 세상에 여러분 쇠붙이가 물에 어떻게 뜹니까? 그죠? 물에 둥둥둥둥 떠올랐는데 제가 아마 우리 영 목사님이 그러다가 도끼가 빠져서 물에 빠졌으면은 그래 둥둥 떠오르면은 가서 건져다가 아마 주면서 조심해라 그러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손을 내밀어서 취하해라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다.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형벌이다. 그것은 누가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여 취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취했습니까? 영생을 취했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를 소유한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살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로 살아라. 믿음을 믿음되게 하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왜 예배 드려왔습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원한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아무리 많은 사람 바른 길 인도하였지만 한날지라도 내가 저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큼 영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천하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다가 영원한 영생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하면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은 그렇잖아요. 자, 봐요.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합니까? 뭐, 한 주 한 해 일하다가 좀 쉬고 싶은데, 좀 하루 정도 쉬고 싶은데, 주일에 예배당 가야 되죠. 또 어쩌다 뭐 예배당 못 가면 마음에 자꾸 이게 마음이 괴롭죠. 이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아니야. 나 예배당 가야 돼. 예수 믿고, 나 교회 가야 돼. 예배드려 가야 돼. 아버지 만나러 가야 돼. 하고 그 모든 걸 부딪히고 나오는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길을 잘 달려왔다 그랬어요.
달려왔다는 거죠. 그냥 마치 누가 합니까? 경주자가 경주에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꼬리는 좀 달려가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달려왔다. 그런데 바울은 좌우로 치지 않는데 오직 그 목표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꼬리는 좀 보고. 바울이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 선 트랙에 선 사람처럼 오직 그 목표만 가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장거리 개주하는 거 보면은 주변 사람들 박수 치고 막 물 떠주고 한두 하고도 수천 명이 출발했다가 뒤로 온 사람은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보세요. 오직 앞만 보고 달라는 땀을 흘리고 막 주위에 사람들 박수 치고 해도 그건 개의치 않아요. 막 그러면서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먹고 마시는 그런 것과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런 절제한다. 그리고 그 삶에 달려가면서 어떤 길이든 말고 막론하고도 즉 우리가 세상 사람을 진복할 때 막 미혹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우리 붕사들도 했고, 즉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즉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은 양발차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제일 처음에 이불을 차고 딱 일어나는데 누가 그러죠? 일어나서 예배당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딱 일어나는데 누가 발목 잡습니까? 남편이, 여보 꼭 가야 돼, 그냥 자, 힘든데 잡아 앉아요. 자와요. 그러면 그때에서 발로 남편 차고 나오나요? 어떻게든지 다스려서 다독여서, 그리고 당신이 애들 기도할 거 많잖아, 내가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요? 방문 차야 돼. 요즘 방문 차는 거 없어요. 미닫이니까. 안 가면 또 이거 나오죠. 방문 차고 나와야 돼. 그리고 방문 차고 또 나오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아. 아이고 추워. 아이고 그냥 가지 말까. 막 눈도 오고 하니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이거 미끄러운데 가다가 자빠지면 큰일인데. 그러면서 다시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제가 성도 때 새벽 기도를, 교회가 새벽 기도가 가보니까 아무도, 목사님 혼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혼자 미친놈 혼자서 뭐 저렇게 막 고함 깨깨지르고 하는 거 했더니, 지금 우리 유아실체 있는 것처럼 저 뒤에, 제가 유아실 앉아 있었으니까 저 뒤에 사모님 앉아 계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혼자 보고, 그래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제 속으로 제 옆에 넣느라 도대체 뭔 짓이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선명한 꿈을 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이 그 뗏목에 성도가 누군지 다 알아요. 태워서, 그러니까 목사님 좀 많이 태우고 전도사님 좀 한 대여섯 명 태우고, 그래서 전도사님 뒤따라가고 가다가 한 섬에 도착을 해요. 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해서 잠깐 여기서 이제 쉬었다가 가야 될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쉬었다가 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뗏목이 다 풀어졌어요. 사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무왕정하고 그러다가 깼어요. 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이제 예배당 나가는 데가 3개월도 안 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몰라요. 이게 무슨 꿈이 이런가? 꿈이 뭔지 알았어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며칠 동안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 교회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를 해서 왔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왜 지옥 가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잘 왔는데, 기도가 없으면 이 교회가 완전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초신자가 막 물었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도가 없는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사람들을 데려올라 기도할까? 근데 새벽에 이상하게 저부터 먼저 깨워요. 3시 반 딱 되면 깨어나요. 3시 반 딱 되면은, 3시 반 되면, 우리 그 가운데에 있어. 옛날에 창호지 문 있잖아요. 문이 열렸다가 탁 닫혀요. 누가 하지 않는데. 그 눈 떠오면 3시 반이에요. 누가 문 장난을 치나하고 또 자요? 그 다음날은, 이 옆에 잠자는 사람이 싹 싸대기 때려요. 이 여자가 잠을 자, 왜 싸대기 때리냐고. 자기가 안 때릴 때, 자기는 안 때렸대요. 딱 3시 반이에요. 참, 좋은 꿈이 되는 거예요. 3시 반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3번째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50인데, 그 녀석이 옛날에는 시골 그 방에다가 추우니까 요강을 놔두잖아요. 그 요강에 붙잡고 오줌을 누르거든요. 들고. 근데, 입에 뭐 꾹꾹, 내가 자다가 입을 흘려 자나 봐요. 입 뭐가 꾹꾹 들어와. 입을 꾹꾹 들어 확 토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내 머리를 붙잡고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입에다 오줌을 싸놓고 있는 거예요. 이놈아! 왜? 막 고함을 지르더니, 아버지, 분명히 요강이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머리야? 신기하죠. 딱 시시만.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집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한테 이러는데, 참 이상하다. 했더니, 고 선생, 하나님이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새벽 기도가 뭔데요? 했더니,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혼자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게 되는데, 혼자 나가 보니까, 그런 꿈을 해석하게 됐어.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새벽에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부터 깨워놓고, 그러면 온 마을에 뛰어다녀요. 나 문 두드리면은 옛날에 뭐라고 하죠? 여자분들 입는 안에 없는 속옷, 고쟁이. 그걸 막 부르면서, 누구요? 하고, 빨리 일어나, 새벽기도. 고 선생이 왜 새벽부터 날려? 빨리 일어나, 새벽기도. 권사가 돼, 집사가 돼, 새벽기도도 안 나가냐고 하면서니까. 그래서 첫날은 15명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점점 30명, 40명, 50명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어때요? 생각해 봐요. 50명이 새벽 기도를 치고서 새벽 기도 해봐요. 정말 교회, 동네가 떨썩합니다. 온 동네가.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그 새벽에 우리가 쉽게 올라가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봐요. 하루 종일 일어나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누가?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의 싸움을 하고 새벽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하루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체험하게 되죠. 어떤 집사님은 고 선생님 고맙다 감사하다고 왜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가보자 너무 건강해졌다고 막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알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직장에 시험 보는데 이번에 막 직장 합격해서 어떤 분은 본장상 했는데 그 장사가 너무 자기도 모르게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보면 너무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고 선생님이 새벽에 와서 처음에는 미워 죽겠더래. 젊은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초신자가 가자니까 안 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어제 예배당을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와서 새벽기도 가자니 안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왔는데 결국은 여러분 교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지막 달려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 바울은 말해 믿음을 지키게 한 것이었다 했어요. 그럼 마치 한 선한 청지기가 자기의
주인 집과 재산을 돌보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서, 즉 믿음,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맡겼습니까?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믿음에 신실하게, 그 믿음을 신실하게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우리가 모두가 핑계 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 마치 수산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는 지키고 뭘 위해서? 위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누가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로 훌륭한 군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잘 달린 누구에게? 경주자에게. 그리고 그 관리를 잘한 그러한 정직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럽니다. 디모데 6장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 믿어.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복을 주시냐. 뭐 서로 합니다. 그래서 듣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라. 자, 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래요. 오늘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다 종말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래도 부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내 눈물도 다시도 다 닦아주신다. 그날을 네가 사모하느냐? 여러분,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모곡 노래가 있잖아요. 어머니를 사모하는, 부모를 사모하는. 사모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누군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이라는 거죠. 누가 주님을 사랑할까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고 몸부림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주님만 생각해 눈물이 푹 쏟아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그분이 베푸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정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믿음을 청구하는데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군사와 같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경주하는 경자와 같이, 그리고 그분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청지기처럼, 여러분 청지기가 그 집안을 지키더라죠. 우리 교회 앞에 개가 3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는 아니고 옆집에 개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지만 그런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맨날 밥만 먹고 싸움밖에 하고 저네들끼리 싸움질하고 너희들 하는 게 뭐냐 도대체. 멧돼지가 내려와도 그냥 그뿐이고 고라니 내려와서 온 밭에 다 뜯어먹어도 저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물론 묶여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엉덩이 양쪽으로 피가 흐를 만큼 그렇게, 난 이게 피부병인 줄 알았어요. 피부병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주인이 밀어놓은 사람이니까 그 개가 저렇게 돼도 그냥 냅두는데 나라도 저거 뭐 어떻게 좀 해야 돼 싶어서 그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피부병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막 엉덩이를 목이 닿는 만큼 막 핥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이 핥아서 거기에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 모르더니 풀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럼 4개 다 있는데 어떻게 풀어놓습니까? 그래서 약을 발라주고 했는데 좀 괜찮더니 엊그저께 더 심해졌어요. 예. 이 2마리가 싸우는 것은
모기 사슬이에요. 모기 걸 갖다 주면 막 싸워요. 그리고 저 개들은 뭡니까? 주인의 집의 걸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이사야 보면은 탐욕이 많은 개다. 짖지 못하는 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탐욕도 많고 짖지도 못하면 소용없어요. 어떻게 주인의 집을 지켜요? 바로 청지기가 집안 그 주인의 집에 모든 관리를 잘하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집안의 모든 걸 잘 관리하니까 뭘 맡겼습니까? 총리를 맡겼습니다. 총무를 맡겼습니다. 결국은 한 집의 총무가 되더니 나중에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주잖아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는 끝까지 내게 준 믿음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나도 바울처럼 나도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았어야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천관이가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 없어 봐봐요. 아이고 여러분 개틀 모자 장로님 알잖아요. 면류관 썼는데 그분은 면류관이 없더래요. 그래서 천사는 물었더니 네 머리에 맞는 거 쓰라고 하대요. 다 써도 안 맞더래. 저 가니까 한 건데 개틀 모자 하나 있더래. 그거 딱 쓰니까 딱 맞더래. 여러분 우리 개틀 모자 쓰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 다 받아 쓰고 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수님 다 받을 자격 없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우리 모두가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